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을 무려 3분의 1의 지면을 할애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마지막 일주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며칠 후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었다 하는데 유월절이 되면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길바닥에는 겉옷이 깔려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신다. 일제히 사람들이 환호성과 함께 소리를 지르게 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사람들이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은 이 구약 예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구나. 그리스도가 왔구나. 그는 우리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다 라고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이 가야 할 길은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높은 곳에 오르시기보다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 처형장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우리가 슬픔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은 가야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환영을 받았지만 그 환영이 오히려 그 주님께는 너무나 슬픈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907년 세상에 알려진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흑인 영가로 분류되는 찬송가인데요.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 흑인 노예들은 너무나 많은 힘든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떠나온 아프리카를 생각하며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수많은 노래들을,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흑인 영가에는 특징이 있는데 언제 누가 그 곡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교는 없지만 특유의 감동이 그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내에 한 정서, 한 맺힌 그 정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찬송가 147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한번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주님은 마치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너 있었냐? 십자가에 내가 달릴 때에 그 현장에 너도 있었느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처형장 가운데 너가 있었느냐? 내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갈 때에 너가 있었느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때에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너가 있었는가?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 처형장에 있었던 세 부류의 인물을 소개하며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거기에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선이 코앞이죠. 4월 10날 우리는 이제 표를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 또 어떤 당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해야 합니다. 이번 투표 용지가 역대급으로 길다고 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51.7cm, 역대급으로 가장 긴 투표 용지라고 합니다. 이게 기계로 돌아가지가 않아서 수작업으로 다 개표를 한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총선에 대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 당마다 여러 이슈들이 막 빵빵 터지죠. 들으면서 그런 일도 있다니, 그런 한탄과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나 아니면 안 될 이유를 만드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 이미지를 포장하는 것이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조금 센 말들을 내뱉기도 합니다. 주로 상대편 후보를 비하하는 네거티브 전략들을 많이 쓰죠. 자기가 더 부각되어야 합니다. 흐름을 잘 타야 그들이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1895년 프랑스의 사회학자 구스타브 르봉은 군중심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책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낼 때에 때로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수가 결정할 때 옳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물건을 구매하십니까? 주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 저도 보면 리뷰가 많이 달린 물건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리뷰가 막 9,999개 달렸다 그러면 이미 이 물건은 검증이 됐구나 라고 그 물건을 선뜻 구매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지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식당을 가야 할 때 어떤 식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른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붐벼요. 웨이팅이 있습니다. 근데 왼편을 보니까 막 파리가 날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식당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앞에 사람이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요 라고 시키면 그 뒤에 사람도 아메리카노를 시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신호등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빨간 불일 때 한 사람이 그냥 용기 있게 건너가면 뒤에 사람도 따라서 건너가게 됩니다. 군중 심리이죠. 우리 남성들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멀쩡한 사람도 주머니에 손을 막 집어넣고 삐딱한 자세로 이렇게 그 훈련에 임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군중 심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군중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그 이야기 들어봤어? 글쎄, 나사렛 예수 말이야. 그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켰어.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렸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 오늘날도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기적 같은 사건인 것이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군중들은 환호하고 그를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 군중 심리가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환영했던 군중과 지금 마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군중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주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주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손바닥 뒤집듯이 내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주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이죠. 권력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있어야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정치 욕망이 1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남 앞에 와서 찬양인도 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수줍음이 너무 많고 남 앞에 서는 게 너무 어려운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꿈은 뭐냐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회사원,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니까 뭔가 나는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회사원이 되고 싶다. 꼬박꼬박 월급 받고 부모님께 효도해 드리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죠. 4년입니다. 누군가는 의원직을 4년제 기간직 공무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임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권력 욕망이 있으면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가 있죠. 빌라도도 정치인입니다. 그는 유대 제5대 총독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총독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사법, 종교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로마의 눈치를 봐야만 했는데요, 식민지의 안정과 평화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식민지 가운데에서 골칫거리인 땅이었습니다. 연일 사건 사고가 터지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특별한 종교심 때문인 것이죠. 성전을 지키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 행사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일로 로마와 항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이 유대 지역을 잘 안정화시킬 것인가,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이 빌라도의 고민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군사 행동으로 최대한의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면 나도 금이 환양해서 로마 중앙 정부에 내가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결정 전날 밤 아주 특별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죠. 꿈 내용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다음 날 아침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옳은 사람, 예수님을 부를 때 저 옳은 사람이라고 아내가 말합니다. 무언가 알았죠. 저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의인이라는 것을 아내와 빌라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 경력 때문에 불의한 일을 선고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복음에 매우 근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정치 욕망, 정치 생명에 그는 더 큰 무게를 갖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빌라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열심히 돈 벌고 내 집 마련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느 날 문득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고도로 아무리 발달해도 AI가 우리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복음을 믿을 때에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환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빌라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는 주님을 만날 때에야 풀려질 것이다. 주님을 만나고 너의 어떤 야망과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기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기억하십니까? 명작이죠. 멜 깁슨 감독은 엄격한 고증을 거쳐서 영화를 제작합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그 말에 딱 어울리는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역시나 십자가 처형 씬입니다. 너무 끔찍해서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주님은 로마 군인에게 채찍질을 당하죠. 39개 가닥으로 된 가죽끈입니다. 그 가죽 채찍의 끝부분에는 쇠로 된 뾰족한 물질 혹은 동물 뼈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채찍으로 등을 맞으면 살점이 찢겨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 때문에 채찍질 당하다가 많은 죄수들이 실신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 나무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도착하면 죄수를 눕히죠. 온몸을 발가벗깁니다. 우리가 보는 성화와는 달리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 처형 당하게 되는 것이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 쪽에 못을 박게 됩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게 되면 살이 찢겨져 나가서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그 십자가 나무가 들려 올려질 때 중력에 의해 몸이 축 늘어지게 됩니다. 너무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호흡 곤란이 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몸을 조금씩 들어 올리려면 손과 발의 통증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 상태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극악스러운 면이 뭐냐면 죄수를 금방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죄수들은 이틀이나 3일 동안 매달려 있었던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처형장 앞에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못 박히는 전체 과정을 감독합니다. 바로 앞에서 두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백부장은 사형 집행인입니다. 백부장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숱한 전투와 싸움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마치 밥 먹듯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장에 매일같이 출근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예수라는 이 사람의 죽음은 이상했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욕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죽었을 텐데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과 고민과 불안이 있었을 텐데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칠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십자가에 달렸던 수많은 죄수들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제3자 관찰자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백부장의 고백을 말씀 가운데 두셨을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 십자가를 제대로 따르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면 세상이 알아볼 것이다. 세상이 감동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욕을 먹습니까? 왜 비탄을 받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영광의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 욕망과 내 야망이 세상 가운데 더 실현되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운전하는 운전자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운전대를 잡으면 내 성격이 드러납니다. 저는 집에서 교회로 운전해서 오는데 이 아카데미 빌딩 앞을 지나서 이렇게 뒷길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근데 꼭 이 빌딩 앞을 지날 때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직진을 한다고 가로막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물론 그 바닥을 보면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개념이 있으면 좀 앞으로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막 늦었는데 우회전을 못하고 있으면 막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이 차 안에 성경책을 두거나 룸미러라고 하죠. 그 룸미러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여러 가지 장신구를 우리가 십자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십자가 정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그 정신을 우리가 오늘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운전자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양보 운전, 안전 운전을 합시다.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신문 기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리스도인 운전자들이 다 양보 운전, 안전 운전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차가 양보 운전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 저분 예수 믿는구나.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양보하는 것이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앨런 크라이더가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책에서 소개합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노방전도하면서 막 기타 치고 전도지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로마 제국 정부가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죽였습니다. 처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기다려라, 인내해라, 참아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가난했는데 가난한 중에도 자신이 가진 빵과 먹을 것들을 나눠주었습니다. 빈민가를 찾아갔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 그리스도인들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인내가 서서히 발효되었을 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었다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빌딩 사람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마다 우리가 계란을 삶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가 한 발 나가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인 이 빌딩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것입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일이죠.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죠. 작은 일이지만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이 건물 안에 부활의 기쁨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 직분을 받으면 될까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4월 1일 아현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이제 드디어 전도사 떼고 목사가 됐다. 이제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내가 안수하면 막 병이 낫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설교하고 찬양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내가 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전히 저는 저더라고요. 인간 김기철은 그냥 인간 김기철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막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직분을 받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직분을 받을수록 직분을 상중하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직분을 받는다는 것, 그 직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더 나의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직분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나를 비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식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러한 일들,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성품의 열매. 사도 바울은 방언받아야 한다. 찬양을 잘 불러야 한다. 기도인들을 잘 해야 한다. 능숙하게 해야 한다. 설교를 유려하게 잘 해야 한다. 얼굴이 잘생겨야 한다. 옷을 번듯하게 잘 입어야 한다.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성품의 열매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거기에 너가 있었는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가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그 십자가 현장에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로 내 마음이 떨리며 내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그 길을 날마다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갈보리 언덕길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오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